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감사하는 것이랍니다. 냉장고를 열면 먹을 것이 있고 누울 수 있는 따뜻한 집이 있고 자가용까지 있다면 세상 사람들 중에 7%에 드는 그러한 행복한 사람이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100만 명의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지구 인구 77억 명 중에서 5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전쟁의 위협과 고문의 고통 속에서 떨고 있으며 4초에 1명이 굶어 죽어가고 1초에 48명의 어린아이들이 더러운 물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신음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77억의 인구 중에서 20억 이상이 글을 읽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냉장고 있죠? 누워 잘 수 있는 집이 있죠? 승용차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 77억 인구 중에서 7%에 해당하는 행복자들입니다. 행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행복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를 아는 분이 있는가 하면 모르고 사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큰 은혜를 입었는데도 말입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볼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성령 충만의 척도라 그랬습니다. 감사를 많이 하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요, 감사를 많이 한 자가 성령 충만한 자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진정으로 감사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며 감사드려야 할 분이 누구일까요? 어느 분에게 감사해야 할까요? 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감사의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한 마을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예수님께 가까이 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그 여행길에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들이 필사적으로 용기를 내어 차마 가까이 할 수 없어 멀리 서서, 그리고 온 힘을 다해 큰 소리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쳐대는 것입니다. 얼마나 외치고 싶은 소리였을까요? 말이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외쳐보았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에게,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이웃에게, 친구들에게 외쳐보았어도 아무 소용이 없고 되려 박대뿐이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옷을 찢고 머리를 푼다는 것은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윗입술을 가려라는 것이에요. 그건 뭐냐면 수치를 말하는 거예요. 부끄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보편적으로 입을 가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빨을 보이지 않으려고요.
그러니까 윗 입술을 가리고 하는 말은 수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외쳐라는 거예요. 46절에서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진영 안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지금 우리 같으면 동리 밖에서 살아라는 거예요. 동리에도 들어오지 말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오면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입술을 가리고 외쳐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와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녀가 와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와도 그렇게 외쳐라는 것이고, 아내가 와도 그렇게 외쳐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그리고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마을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밖에서 혼자 살아야만 하는 그러한 신세가 나병 환자의 신세인 것입니다. 얼마나 부모님의 손이 잡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배우자의 손을 잡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자녀의 손을 잡아보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소원은 결코 허용될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멀어 보이고, 형제도 멀어 보이고, 배우자도 자녀조차도 멀어 보이는 그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보듬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4장 1절로 32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나오면은 이제 제사장에 가서 그 나은 자기의 몸을 보이고 일주일 동안을 정결 규례를 행합니다. 바로 불악에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바로 집에를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일주일 동안 정결한 새 2마리를 가지고 정결례를 행하고, 이제 마지막 날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과 모든 것을 다 밀고 옷을 빨고 정결하게 되어 8일째 되는 날에는 이제는 속건제와 속죄제 제사를 드리고 이제 자기 가족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에게 보이는 것은 누가 보이는 것인가 하면요, 나병이 나은 사람들이 가서 보이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고쳐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나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여러분, 이미 구속하셨어요. 이미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구속을 믿고 구원을 믿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는 자에게 그 구원이 성취된다고 하는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는가요? 여러분, 그게 바로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다가 달려가다가 그들이 나은 거예요. 아무에게도 손을 내밀 수 없었던 그들의 절망이,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그들의 절망이 우리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치유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주님이 바로 지금 우리들과 함께 계십니다. 지금 성령으로 임재해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아픔을 보듬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아픔을 아시고 모두가 외면하고 멀리하지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쳐 힘들어할 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의 손목을 붙잡아 주시고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나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치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서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수납하고 제사장에게 돌아가기만 하면 나은 것입니다. 나음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짐을 짊어져 주시고 우리의 내미는 그 손길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문 이제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베데스다 못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38년이나 병을 앓고 누워있는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병자를 보시고 오래된 줄 아시고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38년 동안이나 1년도 아니고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는 그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김병에 장사 없다고 이제 그들의 가족도 친척들도 38년이나 되었으니까 실망하고 낭망하여 다 떠나버린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절망 가운데 있는 그에게 예수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에게 낫고자 하는 욕망과 소망을 깨우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이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할 때 나보다 먼저 들어가 버리니까 저는 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십니다. 일어나라. 이제는 누워있을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네 자리를 들어라. 그 거적대기 갔다가 너는 거기에 다시 누울 사람이 아니다. 그거 들어라 말이에요. 그리고 걸어가라. 이 말은 한번 걸어불고 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걸어가라. 계속 걸어가라. 그 말씀이에요.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는 그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여러분,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멀리하는 그를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보듬어 주시고 그를 치유하시고 그를 고쳐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치유의 은총이 가족도 지인도 모두도 멀리하는 그를 주님이 찾아가셔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주님이 명령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바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아픔을 만지시며 다가오시고 찾아오셔서 그를 치유하시고 그를 고쳐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제 나은 그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죄를 짓지 말아라. 아무도 치유할 수 없었던, 모두가 외면했던, 혼자만 울고 아파했던 그의 모든 절망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일어났고 그는 자리를 들었고 그는 걸어갔습니다. 주님은 아무도 손을 댈 수 없는 그 절망을 어루만져 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사건이 나옵니다. 명예를 가장 존중히 여기는 상황 속에서 가늠한 여인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습니다. 먼저는 가족이 그에게 돌을 던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명예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것도 현장에서 잡혔으니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 현장에 많은 군중들이 몰려와 있었지만은 어느 누구도 그녀의 편을 들어주는 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의 손에는 그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돌을 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정죄의 심판의 돌멩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빌미를 잡으려고 가늠 현장에서 잡아왔는데 예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놓아주라고 하면 율법을 어긴 것이고 돌로 치라고 하면은 사람을 죽인 것이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셔서 땅에다가 글을 쓰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였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음성을 듣고 나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젊은 사람에게까지 모두 다 들었던 돌을 한 사람 한 사람 버리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그 여인과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정죄하려던 그들이 다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따뜻한 음성으로 그녀의 수치와 아픔을
감싸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그녀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아무도 그녀의 편이 없을 때 그녀의 편이 되어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모두가 그를 정죄하려고 할 때 그녀를 용서해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문둥병자의 외침,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를 들으셨던 주님, 아무도 들어주지 않던 그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들의 절망을 회복시켜 주신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금년 1년 동안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면당했던 38년 동안 병자의 아픔을 보듬어 주시고 병자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며 그의 호소를 들어주시고 내가 낫고자 하는 욕망을 그에게 부르켜 일으키시며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명령하신 분, 해결해 주신 분,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질병 속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정죄했던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초라한 여인의 영혼까지 안타까워하시며 그의 부르짖음을 차마 외면할 수 없어 그 여인의 초라한 영혼까지 가슴에 품으시고 용서의 사랑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주님,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결코 우리와 함께 해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우리 주님은 홀로 달리셨습니다. 십자가 주변에는 주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군중들로 가득 찼습니다. 물론 좌우에 강도들도 함께 달리기는 달리셨죠. 군중들로 가득 찼습니다. 증오의 눈, 미움의 눈,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 우리 주님은 홀로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수치를 감내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여러분과 내가 당해야 할 그 고난을, 찢김을, 피 흘림을, 죽어야 함을 주님이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외로움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서 아이고 하고 신음하는 그 신음까지도, 힘들어하며 울고 있는 그 순간까지도, 괴로워하고 있는 그 순간까지도 남들이 나를 정죄할 때 그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신 분이 주님이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고통과 아픔과 지옥적인 수치를 십자가상에서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저와 여러분의 수치를 감내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경험하시고 다 체험하시고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들에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물질적으로 어렵고 힘들어 지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아프고 힘들어 신음만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식이 속을 썩히고 부모님과의 괴로운 관계로 마음이 상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 사업, 한숨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한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가슴에 품으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의 아픈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2019년 지금까지 나와 함께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시다. 우리의 삶에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그 손길로 인도해 주시며 그 붙들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내 삶을 붙잡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붙잡아 주실까요? 왜 그렇게 보듬어 주실까요? 더 큰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시작. 그렇습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보듬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려 가다가 그들의 몸이 깨끗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가슴 속에 엄청난 감격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사랑하는 가족과 아무 거리낌 없이 생활할 수 있게 되었고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사랑하는 이웃들과 함께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의 응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주님 자신을 주기 위하여, 주님 자신을 주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질병의 치유와는 비교할 수 없는 주님 자신을 나누기 위하여, 문제의 해결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주님 자신의 풍성함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가 감사로 주님께 나아갈 때, 그때 우리 주님은 더욱 깊이 우리 주님이 알게 되고 나도 주님을 알게 되며 주님 자체로부터 오는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내 생애 최고로 준비된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준비된 예물을 드리란 말입니다. 한쪽 포켓에 대략 얼마 있으니까 그냥 그런 가지고 전례적으로 행사적인 그러한 추수감사주일이 아니라, 금액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준비했고 마음에 풍성한 감사, 영혼의 감사, 영혼의 구원의 감사,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나의 신음까지 들으시고 내가 슬퍼 괴로워 울고 있을 때 나의 손목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내가 낳고자 하느냐, 내가 해결하고자 하느냐, 그 문제가 풀어지기를 원하느냐 와서 외치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면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란 말입니다. 준비된 예물. 여러분, 감사라는 것을 제가 한문을 보니까요, 이룰성자에 마음심자를 썼고요, 마음심자의 바탕 위에 이루었더라고요. 그리고 사자를 보면요, 말씀언변에다가 말씀언에다가 말씀에다가 몸신자에다가 몸에다가 마디촌자를 썼더라고요. 말로 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머리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몸으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람으로, 나와 같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나를 보듬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나의 구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감사하라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다 보시고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